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봅시다. 아멘.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오늘 원단 메시지와 본문을 한 장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드렸거든요. 이 원단 말씀에 대한 이 내용의 부분은 다 정리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정은주 목사님이 선포한 말씀이니까. 근데 제가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기록한 거는 쉬운 거예요. 누구나 이걸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안에 손으로 기록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손으로 기록할 수 없는 내용의 이 부분을 오늘 또 이렇게 원단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1년에 이제 시작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또 시작은 반이고 올해의 부분에는 많은 원년이라는 부분은 큰 그림을 가지고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부분에 하나님이 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그들이 자기 이 선민 사상에 빠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준 그 축복을 그들이 또 이렇게 땅의 것을 말아먹어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고 둘 나눈 나라를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는 메시지의 부분에 이 아모스를 보내는 부분인데 우리가 아모스에 대한 응답을 조금 할 거고요.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이 아모스가 예언한 부분이 너희 이제 이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각각 먹힐 거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먹힐 거라는 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이제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이 에돔의 남은 자들 또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만국을 기업으로 주는 이 응답의 부분이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너희가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방인의 전도와 그리고 지금 우리의 부분은 이스라엘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부분이고 우리는 이방인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선교를 할 때 똑같은 지금 우리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 이방인의 이 선교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는 거고 구약의 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만국의 기업을 얻게 할 통일된 이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에 그 유대 땅에 메시아가 오겠다는 부분이거든요. 두 가지 구약의 부분과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약의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237 선교 속에 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만국 열방 나 외에 하나님 내게 붙여줄 이 땅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내용을 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우리 원단의 부분에는 사람이잖아요. 아모스예요. 아모스. 근데 지금 우리 소돼지 1은 원단을 보면 소돼지 1은 사천망대 운동이잖아요. 망대예요. 망대. 사전적인 의미는 이 망대가 뭐냐? 주위의 동정을 살피기 위하여 높이 세워놓은 그런 큰 이런 자리예요. 이 망대 말고 바닷가에 등대는 파수망대보다는 더 좁은 의미예요. 그거는 바다 한가운데나 모서리에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부분이라면 이 망대는 우리가 그 주위 전체를 살필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고 높이 올라온 자리이지 망대가 낮은 자리에 있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올해 응답의 부분은 뭐냐? 우리 개인을 부욕해 하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 아모스 부분도 찌질이 가난한데 어쩌다가 불륜을 바른 게 아니에요. 그가 또 양을 치는 목자로
그리고 뽕나무를 관리하는 큰 산업체를 가지고 있던 자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미 하나님 앞에 영적인 망대와 육신의 망대를 가지고 있었던 자예요. 산업의 망대.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불러도 갈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선지자로 세울 만큼의 영적인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5년의 이 문화센터의 응답, 5년의 본당 건축의 응답, 5년의 우리가 헌당의 응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요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적인 포도나무처럼 부요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아모스예요. 영적인 아모스예요. 그리고 금요 말씀의 부분에도 느헤미야는요, 남의 나라에서 바벨론에게 망해서 70년을 먹힌 부분에 3세로 태어났지만 그 또한 남의 나라에서 이미 술간원이라는 자기가 고위 간직에 대한 자신의 이 망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유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이 불타고 무너진 걸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독대 금식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이 망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모든 배경들은 각자를 너무 작게 여기지 마시고 이 느헤미야의 부분에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 아모스도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자기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가문도 아닌데 이 목자가 이 나무를 가꾸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를 부렸던 부분은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선지자로 간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갈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일 강단으로 나가는 이 빌립보 교회도요, 이미 선교의 망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주의 종을 돕고 중직자 에바브로디도를 감옥에 자원해서 갈 만큼 이 빌립보 교회도요, 바울과 선교의 구원을 하는 망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자체도 가지고 있었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를 갖고 있었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만큼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사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넘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망대, 우리의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높은 부분에 올라가서 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선교 5년의 부분에는 우리 개개인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좀 부족한 것 같고 말씀이 좀 준비가 안 된 자가 있고 경제가 좀 준비가 안 된 자가 있고 또 가정이 좀 어려운 자가 있고 그 부분은 이미 답을 줬어요. 송구 예배 때 너는 이미 이 미결 사항에 대한 부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래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미 그 부분은 안고 가는 거예요. 왜냐? 지금 모두가 다 안고 가고 있어요. 이 아모스, 원단의 아모스도 있잖아요.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내 나라에서 망할 거라고 선포한 예레미야도요, 감옥에 갇혔어요.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시대들에 가다 버렸어요. 그런데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나라가 망한다는데 그 안마사가 너희 집에 가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집에 가서 먹든지 뭘 하든지 너희 집에 가라고.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여기 왔노라고 당당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는 그런 나의 이 아킬레스 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부분에 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어려움에 잡히지 말라잖아요. 나와 내 환경에 잡히지 말고 그 25시의 기도 속에 초월적인 은혜 속에 끝까지 밀고 하나님 앞에 승부하면서 나가래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지금 우리 원단에서 주는 부분과 주일 강단에 또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그 응답을 받고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가면 더 좋고
내가 안 가도 너희들한테 유익하는데 나는 여기 있는 게 너무 기쁘다. 왜냐?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여기 로마로 가는 감옥의 부분이지만 본인이 로마 복음화를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감옥이든 왕궁이든 자기는 상관이 없대요. 로마와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 상황이 로마를 놓고 기도했는데 로마를 가는 감옥, 하나님 내가 원하는 곳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관없대요, 바울은. 이게 바울이 가지는 선교의 망대가 로마 복음화였기 때문에. 우리는요, 올해 내가 기도한 이 부분이 전혀 다른데도 그걸 내 걸로 잡으라는 거예요. 가정이 너무 아닌 것 같다. 가정 뚜껑 열어보세요. 다들 그냥 맞춰서 사는 거지 가정이 막 온니 세계복음화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부부는 원수가 만난다 하잖아요. 가정은 함께 가는 부분이지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는 부분이에요. 그 안에 또 뭐냐, 우리가 학업에 대한 부분, 직장에 대한 부분, 모든 산업에 대한 부분인데 온단의 아모스도 가장 부유할 때 하나님 불렀고 느헤미야도 술 간원으로 있을 때 자기가 술 간원으로 있으면 아다사스다 왕에게 인정받죠? 아니 굳이 자기가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여기에서 왕에게 자기가 가는 거 허락받는 것도 어렵지만 예루살렘에 가서가 더 어려워요. 아세요? 이 아모스가 하나님께 불려서 결단하는 것도 어렵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복음 전파하는 게 더 어려워요. 아까 말했잖아요. 남의 나라라고. 그런데 느헤미야도요 어려워요. 왜냐? 유대인들 자기네들이 뽑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너가 오라고 그랬냐? 자기네들이 뽑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아다사스다 왕이 지명해서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성전 재건이 멈춰 있는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우리가 뽑은 자가 아닌데 그들의 제사장, 그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왕권의 아다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고 간 자를 누가 따르겠어요? 그들은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로마 시대는 화폐도 로마 화폐 안 썼어요. 그랬던 그들이 느헤미야 말을 듣겠냐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선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어떻게 역사한 거를 간증을 할 때 그들이 자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성벽을 재건하자고요 일어난 거예요. 25시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일어난 거잖아요. 올해의 모든 부분은 뭐냐, 나의 배경, 나의 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성령으로 직접 역사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부분이 원단의 배경도 이 아모스도 그렇고 우리 느헤미야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바울은 더더욱 감옥 안에 있고 그런데 내가 감옥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안에 있을 때는 죄수들과 거기에 시위대 뜰에 있는 직원들과 거기에 왕궁과 연결된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편지로 복음을 전하는 똑같이 매임을 당한 것 같지만 모두가 응답받는 게 올해 원단이고 첫 주 말씀이고 첫 주 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분이 뭐냐, 개개인의 부분에 이거 시끄럽다 조용히 해. 우리 설인이 조용히. 우리 애들이요 다 저는 단계가 있어요. 저기 다 저렇게 거쳐갔는데 우리 애들은 저의 소리에 울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부분을 이렇게 딱 가지고 내 자신에 대한 그런 부분을 너무 작게 너무 하찮게 취급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아모스의 응답을 주세요. 결단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은혜가 있는 부분이 아모스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부분에는 자원하는 은혜. 그가 총독인데도요 녹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거를 다 풀어서 그들에게 살찐 소와 모든 걸 먹이면서요 하나로 가고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부분은 그의 제사장 그들의 지도자들까지 다 총독으로서 모든 걸 경영합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영권을 줄 거예요. 삶의 경영권 그리고 아모스처럼 말씀의 경영권. 그렇죠?
아모스는 하나님이 바로 선지자로 명했기 때문에 말씀의 경영권이 있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평신도기 때문에 말씀의 경영권은 없어요. 그 안에 총독으로서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그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정말 중직자의 부분으로 그걸 주신 거죠. 그래서 경영권에 대한 응답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바울과 오늘 주일 말씀인 이 빌립보 부분에는 선교의 경영권입니다. 그렇죠? 선교의 경영권, 산업의 경영권, 말씀의 경영권이요, 이 안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직장의 응답도 하나님께 쇼부하시고요, 산업의 응답도 하나님께 쇼부하시고, 우리 선교의 부분도 쇼부하셔야 돼요. 저희가 지난주에 선교 팔랑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주보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숨기시는구나. 그래서 선교국 우리 위원장님과 통화 다 하고 저희들은 9월 달에 선교를 팔란으로 갈 예정이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부분이 뭐냐? 개인들이 올해는 응답을 받을 시간표입니다. 개인의 부분에서 이 말씀의 경영권,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딱 서야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경영의 부분에서는 정말 기도의 경영으로 모든 걸 해 나가잖아요. 멋있게. 기도로서 산업을 경영하고, 기도로서 학업을 경영하고, 기도로서요 우리 직분을 경영하는 부분입니다. 그 안에 우리 빌립보 교회의 바울과 이 선교의 팀웍이 된, 우리가 예언교회와 팀웍이 되고, 그리고 우리 선교 의료 부분과 우리 또 교육 부분으로 해서 선교와 팀웍이 되어서요 전국 시스템으로 선교를 갈 겁니다. 이번에는 예언교회를 넘어서요 전국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예언교회 전체의 부분이고, 본부의 부분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25시. 올해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잖아요. 25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래서 개인의 기도가 조금 되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기도요,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이 기도에 나오시고, 정 못 나오면 온라인으로도 들어오시고, 그래서 내게 준 망대 차지하시고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보시고, 제가 서론 또 결론은 위에다가 딱 올려놨어요. 서론 2가지, 그리고 본론의 부분이 딱 2가지고, 이 메시지가 머리 안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모든 부분을 2개 이상은 안 넘게 했어요. 2개. 동그라미 소대지 일은 사천 망대 운동이잖아요. 전에는 사천 지교회 운동이었어요. 이제는 뭐냐? 지교회는 1인 1 부분이잖아요. 망대는 팀이라는 거예요. 팀. 우리 12부서, 12기도팀 이런 것처럼 망대의 부분은 내 땅이 있다는 거예요. 땅이. 너무 좋잖아, 우리 땅이 있는 게. 땅이 있는 거예요, 땅이. 나의 망대. 우리는 다 개인의 망대가 있습니다. 아모스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처럼 우리는 각자의 망대가 있으니까 자신 있게 나가면서 사천 말씀 운동이라는 건 교회의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우리는 선교 부분으로 이미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선교 부분으로 내 개인, 우리 가정이 사천 망대 중에 처음 시작이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의 부분에는, 예루살렘의 부분에는 교회의 망대와 우리 가정의 망대가 동일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첫 주 말씀의 부분이, 사실은 이번 주 부분이 우리 이제 시간상의 부분에는 오늘 금요 말씀이 첫 주의 부분이지만, 지난주 부분은 마지막 주 말씀이었고 첫 주 주일과 했는데, 제가 그거를 첫 주 주일과 금요일로 딱 했어요. 왜냐? 원래 알파와 오메가는 동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이 곧 시작의 부분이고, 제가 주일날 첫 주 말씀을 바로 그날에 하기 때문에 마지막 주 금요 말씀이 첫 주 금요 말씀으로 바로 진행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의 사람들은요, 마지막 12월 달이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 이 나라의 부분은 다 1월 1일로 시작하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마지막이 곧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유콘팀의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일 이 말씀 부분은 본문은 제가 기도회 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못해요. 오늘 본문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메시지만 주일 원단 메시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원단의 부분에서 제가 요금 목사님이 말씀한 것만 정리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본문을 넣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요 반드시 말씀의 망대가 있어야 돼요. 아모스처럼 말씀 본문에 대한 망대가 없고 메시지만 있게 되면 기도의 힘이 너무 약해요. 뭐냐, 집을 지었는데 텐트 집을 지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야. 우리는 기둥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기둥을 내리는 부분이 말씀이 좀 어렵더라도 해석이 좀 안 되더라도 본문을 좀 읽어가지고 지금 여기 9장까지 있는데 제가 오늘 PDF를 앞에 거를 안 넣고 뒤에 거만 넣었더라고요. 집에 가서 바로 넣어드릴게요. 한 2장으로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PDF로 해서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터예요. 터. 말씀이 없으면요 그냥 등대예요. 등대. 말씀은 우리의 망대. 아모스의 망대의 응답을 받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9장은 되도록이면 좀 많이 읽으시고요. 그래서 서론이 뭐냐, 서론 딱 보세요. 올해는 선교 원년이다. 그래서 원년은 뭐냐, 앞으로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시작의 응답이니까 개개인들이 나의 선교에 대한 거를 고민도 좀 하시고, 그리고 내가 나가지 못하면 내가 보내는 선교사도 하겠다. 아니면 내가 올해는 반드시 선교를 가고 싶고 내 인생에 나 연배가 있으면 한 번은 더 가까운 데 가고 싶다. 어떠한 나의 선교에 대한 하나는 가는 선교에 대한 거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안 된다. 그런 거는 어쩔 수 없고요. 내가 237원년에 하나님의 최고 계획과 소원인 선교를 위한 부분이 뭐냐. 선교는요. 천도와 좀 다릅니다. 선교는 특별한 하나님의 좀 은총이 있어요. 그리고 선교는 그냥 이래로 끝나면 안 돼요. 이래로. 이거 좀 꺼주죠. 더운데. 이거 좀 꺼주세요. 선교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지속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팔라는 한 번밖에 안 갔기 때문에 2번을 좀 가야 할 이유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했고, 또 코로나가 어떻게 바뀔 줄 모르기 때문에 먼 나라보다는 한 나라를 더 걸쳐서 가는 거는 좀 어려워서 저희가 사모아 같은 경우는 또 그 나라에서 걸쳐서 제3의 나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갈 수 있는 좀 짧은 나라의 부분에서 팔란을 정했으니까 원년의 부분에 내 인생의 원년도 같이 정해서, 그리고 올해는 내가 혼자 갈 수밖에 없다. 그럼 혼자 가시고, 아니면 자녀와 같이 가고 싶다. 그러면 자녀와 같이 가는 선교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째 부분이 영적 결단력입니다. 우리 올해는 아모스의 응답은 느헤미야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다 결단의 부분이 들어가요. 미적미적하는 그런 모든 부분은 버스가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과 결단이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일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안타까워요. 꼭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 너무 안타깝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하나도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만 있어요. 거짓말하는. 우리가 한 번은 으쌰으쌰하고 갔다 올 수는 있지만 내가 한 번 갔다 오고 다음에 사람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 저희 의료선교회의 또 응답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결단을 원하실까? 그럼 나의 결단에 대한 거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이걸 그냥 읽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의 결단인데 사실은 여기에 제가 여로보암 2세를 적어놨어요. 이 여로보암 2세 제일 환경적으로 부유했어요. 지금 우리요
영육간에 지금 저희 선교도 헌당도 끝나고 개개인적인 부분에 부유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내 가정 안에 갇히면 안 되고요. 내 개인의 사업 안에 갇히면 안 되고 여로보암 2세의 부분에는 자기 안에 갇혀서 예배 드렸어요. 그들이요. 예배 안 드린 지 더 멋있게 예배 드렸어요. 근데 무슨 예배냐? 생명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어요. 왜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굳이 찾지를 않아도 되는 거야. 너무 부유하니까. 우리가요, 영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 사건이 없으면 우리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쓸데없는 내 일만 찾아서 만들죠. 우리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남유다에서 보냈겠어요. 내가 여로보암 2세를 살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지금 그 상황에 있는지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의 각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은 못 들었어요. 사무엘아 부를 때 어린 사무엘이 벌떡 일어났거든요. 올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 세 가지 오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스타트만이라는 우리가 원단이 떨어지기 전에 헌당이 딱 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 이 온라인 예배가 만연해져서 지금 성전을 채우는 부분으로 시작된 부분이고,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 이제 선교 전도의 응답과 선교의 응답이 이제 같이 가는 세 가지 부분 안에 우리가 이 교회의 방향을 내가 좀 어려우면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또 연세가 있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또 이렇게 액팅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중간에 기도의 배경으로 서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소대지 1이 뭐냐? 사천망대 운동인데 우리 1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1절은 1절의 이 소대지 1에 대한 근거이고요. 그 237 치유운동은 12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읽어보세요.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네, 지금 이 11절의 이 말씀의 부분은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영적인 이 다윗의 장막은 완성이 됐어요. 메시아가 유다 지파의 왕권으로 오는 왕권으로 오는 이 부분에 육신의 나라의 이 왕권은 무너졌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으로요 오신 것에서 나라는 주권과 땅과 백성들이 있어야 나라가 되거든요. 그렇죠? 땅이 있어야 되고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땅이 있어야 이게 하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육신으로도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천망대 운동의 부분은 하나님 나에게 내 가정의 망대, 내 개인의 망대를 주셨다. 각자 내 자신이 망대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걸 주셨다. 건강도 주셨고, 그쵸? 건강 주셨어요. 생명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나에게 산업체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이 의료 선교의 선교라는 부분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천망대 위에 한 망대를 차지했어요. 아모스처럼,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그리고요 바울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는 이미 내 걸 가지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자만이 당당함이 있거든요. 우리 주눅 들지 마시고, 그리고 빨간 글씨로 두 개가 있죠. 소대지 1과 소대지 1에 빨간 글씨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망, 큰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메시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소망의 메시지의 부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로 1번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망의 부분에는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제가 해놨어요. 내게 무너진 장막이 뭘까? 자신을 보아야 돼요. 내게 무너진 장막은 뭘까? 말씀이 지금 무너져 있는가? 기도가 무너져 있는가? 산업이 무너져 있나? 내게 무너진 장막, 그 안에 제가 슬래시하고 왜 무너졌냐?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요, 이 장막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정말 온전한 장막,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미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막은 완성이 됐어요. 지금 내가 예배 속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배 속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북이스라엘이야. 안 들려, 음성이. 무너진 장막,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 느헤미야가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벽 재건을 하러 간 거예요. 예배, 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셔야 됩니다. 말씀이요, 너무 신기하게 동일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우리 사무엘하 7장은 15년 동안 외쳤는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우리 자녀의 이름을 대고 하나님과 언약했어요. 후대 건축으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버지 집을 짓는 건축, 영원한 건축자가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성교의 건축, 주의 종을 도와서 하나님 이 성교의 건축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안에 이제 다윗의 장막과 무너진 장막인데, 하나님이 이 무너진 장막을, 다윗의 장막을 세우러 오신 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장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영원한 장막으로 우리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는 이미 아까 그랬잖아요, 파수망대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그래서 회복과 번영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이 이후에 나에게 축복하실 부분을 기대하셔도 되는데 그릇을 넓혀야 돼요. 아무나 주면 뭐예요? 그릇을 없잖아요. 회복과 번영. 그건 회복과 번영은 우리가 온단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뭔지를 알 겁니다.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거다. 그것은 곧 메시아의 왕국을 예표, 예수님이 오는 걸 예표하는데 우리는 완성이 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구약의 부분은 참 쉬운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환산해서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이 귀가 또 두 번 열려야 돼요. 여기에 너희가 회복과 번영을 하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래요. 엘리 제사장이 귀가 됐습니까 지금? 오로지 내 것, 내 중심, 내 새끼, 내 것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귀가 어두워졌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래요. 우리 올해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말씀 나에게 들려지게 해주세요. 저도 기도해요. 저도요, 지당하신 말씀을 들을 때요, 미쳐요. 어떨 때는요, 말씀도 정리 다 했고 본문도 읽고 내가 어마한 거 다 했는데 영적인 게 탁 안 잡히면요, 이 단에 올라오기가 두려워요. 내가 뭐 정은정 목사님 말씀하신 거 똑같이 리뷰해 줄 바에는 정은정 목사님 말씀 들으라고 하지 뭐 하려고 제가 여기 두 번 오겠어요. 이 의료 선교 안에서 선교의 방향 속에 저는 뭐냐, 여긴 수술하는 곳이거든요. 우리는 의료, 영적인 수술, 그 다음에 시술도 하고. 수술이 어려운 사람들은 시술하러 오세요. 저하고 팀 사역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술해 줄 테니까 오라고. 수술 안 할 테니까. 외래 진료 받아도 됩니다. 외래 진료. 네. 입원하셔도 됩니다. 입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수술해 주시고요, 시술도 해 주시고
외래 진료도 해주시고요. 우리가 입원도 해주십니다.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만 들을 수 있는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귀에만 들려지는 성령의 역사. 나에게만 들리는 거. 너 지금 성벽이 무너졌잖아.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죠. 하나님 나만 알아요. 저도 무너진 성벽이 있어요. 근데 우리 디모데 누리는 알아요. 우리 집에 무너진 성벽이 있어요. 무너진 성벽이 다 있습니다. 없는데 우리 창세기 3장이죠. 그 부분이 뭐냐? 그걸 안고 부르짖으래요. 오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마가 다락방 성령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그 사람의 말씀이 언어로 들려졌거든요. 내가 인간관계 문제다. 그럼 인간관계 언어로 들리게 해주시고, 사업이 어렵다. 사업의 언어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는요 다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본질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울에게 이랬잖아요. 네가 내 말을 개무시했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렸노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말씀이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들려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들었는데 왜 그 말씀을 안 들렸는지 몰라요. 사단은 우리의 귀를 막아버려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정말요. 귀가 복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제일 마지막까지 열려 있는 게 뭐냐면 이 귀예요. 중환자실에 가면 우리가요 내사가 올 수가 있잖아요. 심장은 뛰는데, 그런데도 그에게 있어서 영혼은 내사가 없잖아요. 머리가 내사지. 뭐가 있냐? 듣는 거는 있는 거예요. 왜냐? 마지막까지 복음을 듣게 해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그가 반응은 안 보여도요, 그 안에 영혼은 내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 기도를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소리 내어서 해줘도 되고 소리 안 내서 해도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사단이 마지막 무기의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못 듣게 하는, 저는 이쪽 귀가 안 들려요. 아시죠? 제가 여기 보청기를 끼워야 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쪽 귀는 2배로 역사해 주시고 저에게 사무엘의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셔서 저는 하나님 음성이 2배로 들려요. 정말 신기하게 들려요. 기도 소리도 들리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목사님이 간증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때 깨달아진다고. 저게 내 말씀이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구나. 우리는 이 에돔 족속의 남은 자였어요. 에돔 족속은요 선택받지 못한 언약 밖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 이방인, 너희는 언약 밖의 사람이었고 너희는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례자였고, 우리 로마서에 적나라하게 이방인에 대한 부분이 적혀 있잖아요. 우리는요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총회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였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너무 기쁜 게 목사님 말씀이 저는 저의 음성을 들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선교 응답을 받았을까? 이렇게 코로나에 3년차가 돼도 한 번도 못 나갔는데 우리는 한 번도 선교를 놓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선교 속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후대에게 주는 것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예배 끝나고 소영이가 2부 예배 끝나고 오늘 근무가 있어서 갔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줬어요. 우리 그 교육자실에서 너무 가장 힘들 때잖아요. 지금이 제일 힘들 이때에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병원은 수원이에요. 너무 먼데 그 택시비 하나님 갑절로 영적인 거 환산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망대를 가지고 움직이는 하나님, 그 병원 현장은 가면 전쟁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 소영이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회복과 번영의 시작은 예배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부 건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3번에 하나님 말씀과 24 소통. 우리가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인데 요것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중연불가 같아요. 어떻게 해결이냐?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지. 오늘 아모스 9장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로 회복을 받는 거죠. 구약의 회복의 은혜. 구약은 더 세밀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씀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다락방 하는 모든 사역자들은 강단 말씀을 정리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전체로 우리가 이 타이핑도 하고 하잖아요. 딱 엑기스로 하는 부분이 나는 그거 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제가 나누어 준 말씀을요, 그냥 똑같이 그냥 적으세요. 한 번 적는 거하고 안 적는 거하고 하늘과 땅이에요. 요약이 안 된다. 그러면 그대로 적고 내 살을 좀 붙이면 돼요. 반드시 오늘 맞아요. 하나님 말씀과 24 소통. 그래서 이 이스라엘 회복과 소망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말씀을 듣는 거고, 말씀을 정리하는 거고, 예배에 승리해야 말씀이 들리니까. 그 다음이 뭐냐? 사천망대 운동의 도전. 그 다음 이제 나로부터 도전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힘이 있어야, 아니 이 북이스라엘로 가든 아니 남유다를 가든 뭐 어디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스타트만, 그 다음에 사천망대 운동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사천망대 운동은 다락방 하는 부분으로 재세팅할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말씀 사역자들요, 올해 새로 싹 세팅할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는 거 줘서 끊을 자는 끊고 새롭게 할 자는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의 부분으로 사천망대 운동으로 갈 거고요. 우리가 또 3인 1조의 이 부분도 우리는 5인 1조의 부분 안에서 아무런 제약받지 않게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진행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저희와 그냥 따라오시면 되니까 오늘 사천망대 운동의 부분은 하나만 딱 하셔도 돼요. 그냥 딱 한 팀만 하시면 됩니다. 두 팀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우리 교회의 전도 시스템이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소대지 인은 이제 완전 선교 5년으로 선교라서 이 부분이 안 가면 엄청 부담이 될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올해는 내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둘 중에 하나는 할 겁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 12절 읽어주세요. 12절. 이제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 12절요. 아모스서 9장 12절 말씀.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에돔의 남은 자는 우리 이방인을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이방인 전도. 이 이방인 전도에 우리가 선교를 가는 부분인데,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 이거는 전체가 선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선교. 이 만국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왕국을 일으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 땅의 모든 나라의 부분을 우리 선교 한 군데 가는데 만국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 군데 나라가 한 망대잖아요. 왜냐? 예루살렘과 땅끝은 동시 개념입니다.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은 동시 개념이기 때문에 한 나라를 가는 것이 곧 만국이고 열방의 부분이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 만국의 시작의 부분이 빌립보 교회의 응답이잖아요. 그리고 나로부터고, 이게 축소가 되어야 말씀이 붕 뜨지 않아요. 그래서 빨간 글씨로 237 선교는 치유운동이에요. 치유운동. 우리 안의 치유운동. 지금 이 예배 시간이요, 최고의 수술의 시간이고 최고의 우리 안에요 선교 시간입니다. 우리는 꼭 나가는 것만 선교라고 하는데, 제가요 이 선교를 가면서 받은 응답이 뭔지 아세요?
많은 자들이요 기능만 가지고 가요. 기능. 거기 가서 환자를 몇 명을 보고 내가 어떤 시술을 했고 수술을 했고, 그거는 의료의 초점입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왜냐? 그게 큰 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메인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문인 것 뿐이고, 사실은 우리가 선교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의료 행위를 하고 학교의 문을 열고 그런 걸 가지고 뿌듯해서 오면 안 돼요. 그거는 불신자도요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도 그거 하고 있어요. 불신자도요 선한 마음으로요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누구 치과에 그 이름 뭐지? 슈바이처. 슈바이처가요 사실 예수 안 믿었어요. 갑자기 생각 안 나서 여기 슈바이처 치과예요. 깜짝 놀라잖아요. 슈바이처가요 정말 국률한 마음과 선한 의료 부분에요 대명사예요. 근데 예수 안 믿었어요. 그리고 천주교에서 그 수녀 테레사 수녀 정말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어요. 예수 안 믿었어요. 우리가 뭐냐?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랬다고요.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안 찾았다고.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한 거예요. 길갈에도 가고 그 어디죠? 베델에도 가는데 장소는 찾아가는데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우리가요 국경 없는 의사회도 있고요 오만 때 많은 병원에서도 다 의료 선교로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문을 열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후대가 이걸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후대가 봐서 말씀 성취가 되어지고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를 보는 부분이 의료가 제일 좋아요. 동시에 볼 수 있어서. 이것이 237 선교 치유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안 왔는지, 누가 힘든지, 누가 시험인지. 우리 윤수 권사님 얼마 있으면 이제 17일 날 시험이고, 또 우리 또 간호사들 면허 시험이 20일 날 있고요. 우리 지연이가 2월 달에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냐?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임박했어요. 그 본문에는. 그렇지만 우리는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슬러시하고 메시아 왕국이 임할 것이라는 부분의 구약은 예언이 뭐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이 복음의 완성이 되었고 우리는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요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건 거예요. 이 선포가. 그런데 오늘 12절은 모두가 뭐냐? 선교에 대한 초점이에요. 뭐냐? 이스라엘을 너희들을 넘는다는 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나눠졌잖아요. 원래는 다윗의 왕조였어요. 하나였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너희를 쓴 거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방인에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 시간표냐? 우리 시간표예요. 제일 마지막에는 유대인으로 돌아가거든요. 지금은요 우리의 망대의 시간표예요. 우리가 유대로 갈 만큼 우리의 시간표인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우리의 이 시간표를 놓치지 마시고 이방인 선교운동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매주 모이는 거예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지금의 이방인 이 시간표를 놓치지 마시고 나에게 산업인의 응답을 주세요. 나에게 학업의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 직장의 응답을 달라고 우리는 당당히 구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치유운동은 우리 안의 응답입니다. 그 다음 237 선교 망대는 이제 나가는 선교예요. 나가는 선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25시의 응답이지만 저는 24. 왜냐? 지금 우리가 이걸 만드는 거니까. 지금 만드니까 24시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는 이제 선교 부분이 2월달 되면 3월달 안에 인원을 다 우리가 끝내야 됩니다. 비행기표도 우리가 다 예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방향에 지금 24 우리 교회 방향을 보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언약적 도전과 나의 방향.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교회의 방향을 보시고
또 우리 의료송교의 방향도 있잖아요. 같이 가는 방향이니까 이게 237 치유운동의 우리 안에 응답, 그리고 나가는 교회의 방향과 그 응답의 부분을 말씀을 가지고 딱 머리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도대체 말씀이 정리가 안 돼요. 메시지도 붕 떠가지고. 결론입니다. 결론. 한 번 더의 힘, 한 번 더. The power of one more. 한 번 더, 한 번 더. 이게 뭐냐?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부분이에요. 끝까지 하라는 부분이죠. 뭐 우리가 영어를 뭐 하라는 부분이겠어요? 한 번 더의 부분이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세상에 숨겨진 성공도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알아요? 한 번 더 찾아가는 거야. 제가 제일 안 돼요. 저는 우리 성교가 너무 좋아. 안 찾아가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환자들이 다 오잖아요. 저는 의료가 맞는 것 같아. 저는 일반 성교 가서 매일 찾아가는데요. 너무 힘들어. 찾아가는 거. 다리도 아프고 거절당하고. 근데 우리 노아 방주야 불결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들이 다 와. 예수 믿을 사람과 불신자들이 다 와서요. 우리 노아 방주가 너무 좋아.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우리 안에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전도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놓으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이 237 언약적 도전. 우리 끝까지 우리 수준을 넘는 초월적인 응답의 부분에 우리가 시도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생명이 연장된 자다. 저처럼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한 준 자는요. 절대 뒤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곳에서 휴업을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늘려준 자가 있습니다. 올해 시간 좀 한 번 더 공부하고요.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도 찾아가야 되는데 이거 사람 앞에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제가 금요일 부분에 대학부에서 우리 금요일 날 여기를 쓰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한이 정해져 있냐? 그러면 빌려주겠다. 근데 1년을 써야 되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년은 안 되고 뭐 한 달을 쓰겠다, 두 달을 쓰겠다 하면은 빌려주겠는데 이거를 1년은 그러면 1년을 써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노했어요. 저희가 금요일 부분에 기도를 좀 많이 더 하고 싶다. 그런 부분들은 찬양을 좀 틀어놓고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한 30분이든 주려고 합니다. 교회 부분이 이제 짧게 하는 부분이니까 나는 온 김에 좀 기도를 10분이라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뭐 찬양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찬양을 크게 틀어놓으면 와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의 부분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 올해는 기도로 느헤미야의 휴업을 좀 해야 될 부분이어서 집에 가면 왼수가 있는지 왼수가 사람이 아니고요. TV예요. 기도가 안 돼. 기도가 핸드폰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안 돼.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갈 수 있게 나는 가정의 문제다. 그럼 그날은 가정의 문제 기도하시고 나는 또 사업의 문제다. 그럼 사업 놓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금요일 부분을 우리가 이 시일의 부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찬양을 좀 크게 놓고 이렇게 좀 할 예정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라고.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한 번 더 부르짖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강단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단을 좀 해야 되잖아요. 오늘 강단의 부분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강단의 부분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뭘까? 다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게 들어온 거잖아요. 예수가 나의 친구이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신 예수는 뭐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나를 넘는 거예요. 왼수인데 인사를 해야 되고 말 안 하고 싶은데 인사해야 되고 밥 한 번 더 사주고 서야 되고
실제적인 현장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 부분은 나를 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안 되잖아요. 정말 안 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안 될까? 쓰잘데없는 자존심이 너무 센 것 같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 이 부분을 오늘 이 응답을 달라고, 이 현장의 마음의 부분인데 그 안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는데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할 만큼 당당했거든요. 나를 본받으라 할 만큼. 근데 여기에 이 현장의 마음이 금요일 날에 두 사람이 있어요. 금요일 날 누가 있냐? 이 금요일 날에 느헤미야가 실제적으로 이제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이 부분에 그들이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여기에 3장은 이 양문 양이 들락날락하는 문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양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망대가 있었어요. 4군데 망대가 있었어요. 4군데 이 성을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10개의 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문이 다 헐어져서 태움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려고 4군데의 망대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시작한 게 지금 3장의 부분이에요. 여기에 몇 명을 세우냐? 40명의 리더자를 세워요. 40명의 리더자를. 이 느헤미야가요 그 왕궁에서 그 아다사스다 왕의 이 왕권에 그 나라는 행정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치를 하려면 행정력이 있어야 돼. 그걸 다 본 거예요. 이거를 실제적으로요 영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요 진짜 예수 믿고 성교하고 이거요 그냥 그때 안 돼요. 우리 인생에요 진짜 영적 왕권이 있어야 되고 행정력 있어야 돼요.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시간이 없고 급하네. 그러면요 금요 말씀의 근본 집중의 부분의 최우선 순위는 예배인데 이 예배를 위하여 그가 이 성문과 성벽을 재건하러 갔는데 여기에 첫 번째 부분이 근본 집중의 예배 부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부분이고 오직과 집중이라는 부분이에요. 다 이 중요한 단어의 부분이. 근데 두 번째 현장의 부분에는 현장의 공존동생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함께 생존하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제가 옆에 써놨어요. 그 공존동생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써놨는데 여기에 성벽을 정언하는데 영적인 미꾸라지가 있었어요. 영적인 미꾸라지. 그게 뭐냐? 귀족들은요 여기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정말 없는 백성들,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은 들어왔는데 이 영적 미꾸라지 같은 이 귀족들, 이 왕족들은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그 양문을 시작할 때는요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양문은 제사장의 들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 영적인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예표의 부분이에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40명을 리더를 세워서 분담을 하고 책임을 지는데 귀족들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말 중직자들의 부분이 하나님의 일을 회피하지 않도록,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주보에 또 비택 중직자를 써놨잖아요. 오늘 목사님 그랬잖아요. 까이포 막 해놨다고. 이 사람은 절대 안 되는 부분이라고 까이포 해놨다는 부분인데, 영적인 유다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중직자의 직분을 받고 영적인 가룟 유다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요 미꾸라지 같은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고, 근데 느헤미야가 다 데리고 갑니다. 이들을. 그리고 영적 말기야가 응답, 그 분뇨, 진짜 이 똥통이라고 했잖아요. 그가 이 레갑의 아들 말기야에게 맡겼는데 그가 그걸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거를 감당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영적인 말기야처럼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먹고 살만한 귀족들이 이 안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게 곧 북이스라엘의 부분이었거든요. 올해 우리가 어떠한 부분이 있더라도 미꾸라지처럼 우리요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의 말씀이 오직 겸손한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버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는 믿음은 성장을 하는데 뭐가 성장이 안 한 줄 알아요? 인격이 성장을 안 해가지고 사단의 통로가 좀 많아요. 자, 참 저도 인격의 부분에 많이 모자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직자의 부분과 또 이렇게 리더자들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인격의 부분도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좁쌀만한 마음도 안 넓어지고 자존심도 안 버려지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향한 열정과 중심은 있는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은 저로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그릇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예수의 마음 앞에 낮아지시면 하나님이 또 사람 앞에 하나님이 올리신다는 응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사람 앞에 비굴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한 번 더, 영적인 한 번 더, 중kom마 발음도 잘 안 되는데요. 오늘 조금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일심전심 지속에 우리 은혜가 중도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